시작.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지 않았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 구원이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야지 가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야지 비로소 우리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의 변화, 이 가치를 바꾸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인을 바꿀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는 바뀐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바뀐 주인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세워지시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스승이 먼저일까요? 제자가 먼저일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스승이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스승이 먼저가 아니라 제자가 먼저입니다. 스승이 저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 이제 스승입니다,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배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스승입니까? 아닙니까? 스승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막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승입니까? 스승이 아닙니까? 스승이라는 것이요. 내가 나를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저 나는 스승인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스승이 아닌 것이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 이게 말세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이 딱 있으면 그 스승 밑에 제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제자가 스승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이 오늘날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위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항상 스승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따라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 스승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고들을 기억하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 엘리사의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승이 먼저가 아니라 제자가 먼저입니다. 제자가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의 관점에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예,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를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밭에 24마리를 가지고 소를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우연찮게 발견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행동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이것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제자로 부른다라는 것을 즉시로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20절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엘리사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로 12결이면은 24마리입니다. 24마리. 24마리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 엄청난 거부였던 엘리사.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는 적극성과 그리고 즉각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적극성과 즉각성. 즉각성과 적극성. 그러니까 스승이 부를 때 즉시로 달려가고 적극성이 뭐예요?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즉시로 따라왔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의 스승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제자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비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즉각성과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사가 학생들을 부를 때,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 다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즉각성과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하고 지금 즉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드리십시오. 우리 스승이 원하는 것은 항상 즉각성과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개념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만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 좀 이렇게 학력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좀 잘하고 그리고 좀 성격이 좀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그죠?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모든 무리와 그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뀐 주인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뭘 기대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즉각성과 적극성.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예배 자리에 왔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 적극적인 마음. 일단 어쨌든 하기 싫었는데 막 거절했는데 어쨌든 간에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왕 맡게 된 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때는 즉각성과 적극성, 이것이 제자의 기본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즉각성과 적극성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은 부모에게 입맞추고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시작. 부모에게 입맞추고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고 엘리야를 따랐다. 예, 이게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엘리야가 불렀을 때 엘리사가 정리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자기를 제자로 부르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죠?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 부모에게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갑자기 떠나가면은 부모님이 실종했다고 됐다고 걱정할 것도 같으니까 부모님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내 인생은 바쳐진 인생입니다.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백성은 뭐예요?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자기 종들과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들과 이웃들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의 기구, 그 농기구, 농부에게 농기구는 생명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죠. 배와 그물이 생명이듯이 농부에게 농기구는 생명인데 농기구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태워가지고 소를 잡아서 그 불에 살라가지고 구워서 또는 삶아서 다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야 되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스승에게 두어야 한다. 이게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가장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우선순위를 스승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부터 나는 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친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종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사하고 마지막 송별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라, 내가 말렸느냐? 그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는 관계의 주도권을 그 전에는 부모에게 두었고 그 전에는 친구에게 두었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었으나 이제부터 스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는 거 상식이지만 그것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잔치를 배설을 하게 해달라는 것도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마치 세리마태와 같습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죠. 누가복음 14장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잖아요.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세리마태가 주님을 즉시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송별을 하고 이제 나는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내 인생의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주님에게 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너희들과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줘라. 부모,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이 세리 마태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처럼 이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설하고 내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접어듭니다. 내가 이제 부르심의 길을 따라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된 제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저 돈이 있으면 스승을 마음껏 삽니다. 돈이 있으면 스승을 마음껏 사고 시간별로 스승을 사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스승이 마치 나의 종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세요. 내가 등록금 내고 내가 알아서 배우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승이 하는 일들은, 요즘의 스승은 정보 전달 외에는 다르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참된 스승은 무엇입니까? 정보만 전달해 줄 게 아니라 삶의 노하우와 인생의 이게 행간의 의미, 글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정답 말고 또 다른 깊은 무엇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승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만 스승이고 결정은 자기 멋대로 내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게다가 인격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 인격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옛날보다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질지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관계가 더 각박해지고 인생은 더 힘들어져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을 때요, 그때 사무엘은 그때부터 한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엘가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에 보냈으면, 주일에 교회를 보냈으면 자녀들은 목사에게, 크게 보면 목사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작게 보면 부교육자에게 맡겨야 되고 조금 더 작게 보면 교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그 아이의 스승에게 맡겨야 됩니다. 조건은 이 스승이 바르다라는 그 전제가 하에, 그죠? 이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배나라 감나라 뭐 대추나라 간섭하는 순간에 그 자녀는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스승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부모가 간섭하거나 누구나 관여해가지고 주도권을 스승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갈 때 그 자녀는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바울과 디모데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이런 관계가 너무 그리운 시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없고,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진정한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없는 겁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기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구절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그 형법에 의하면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최후 변론이 있어요. 최후 변론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법정에서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자기는 혼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막 이런 검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할 경우에 대부분 지잖아요. 반드시 법정에서 최후 변론할 때는 그를 지지해주는, 대리해주는 대언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지금 내가 최후 변론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벼렀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겨울이 가면 내가 사형이 집행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날씨가 추운데 너 거기서 지금 와라. 내 최후 변론을 위해서, 최후 진술을 위해서 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변호 좀 해줘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들어와의 가보이 집에 내가 겉옷을 벗어두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맘메틴 감옥의 그 지하의 습한 곳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데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 잠바 좀 가지고 오고 내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올 때 수소문에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대만은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떠났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는데 나는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지중해 이쪽에 이탈리아 그 장화같이 생긴 로마 알죠? 거기서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편지를 전달됩니까? 지금의 터키 땅, 터키의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 그 터키 땅까지 편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터키까지 줄잡아 한 1000km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 1000km 더 될 줄 몰라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 뭐 이게 480km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먼 거리니까 한 뭐 2000km 되려나요? 그 먼 거리 디모데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 내 비행기 티켓 붙여줄 테니까 와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 먼 거리에서 다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난 쓸쓸하다. 그랬을 때 곧 없어질 인생인데 잊어버리고 지내면 모르겠어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냐면 바울이 개척해둔 대형교회 담임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는 거예요. 후임으로. 바울 후임으로 있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역 잠시 동역자에게 맡겨두고 나를 좀 최후 변론하러 나에 좀 와줘라. 이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사역이 바빠서 힘들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사장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기업 사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을 굴리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지금을 좀 보내드리죠. 우리는 이 정도로 하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바울이 부른다고 그 할아버지 바울, 이제 60세 중반 후반이 된 그 당시 할아버지죠. 이 바울이 사형 집행되기 바로 전에 불렀을 때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동역자에게 맡겨두고 그 먼 거리 한 2000km 되는 거리를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소문해가지고 마가를 찾고 들어와 가보이 집에서 겉옷과 그리고 책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은 이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은 무죄요 하면서 정치범 바울을 비호하면 반드시 감옥 갑니다. 당시 그렇습니다. 정치범을 비호하면은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는 감옥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최후 변론 때 바울을 위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나 다를까 사형이 집행돼서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갇혀버렸습니다. 디모데가 갇혀버렸어요. 바울 최후 변론을 하면은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모든 거 제껴두고 2000km 거리를 걸어서 여러 사람 마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스승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관계의 주도권을 다 스승에게 맡기는 거예요. 스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싹 트는 거고 거기에서 스승의 진리가 제자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지도자와 제자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 거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엘리야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엘리야보다 더 많은 영감, 2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2배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보면 총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 사건을 보세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총 1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4가지. 왜 그렇습니까? 그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비결이 무엇이냐? 스승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승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스승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온전한 이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다 맡길 때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내 스승이 누구든지 간에 그 스승과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같이 내려야 되고요. 그 스승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사귀면 반드시 인생 후회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 증거가 뭐예요? 목사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해버리는 거. 그죠? 우리
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이사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관계의 주도권은 스승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은 권위의 계시자입니다. 권위 아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나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그죠? 버려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 결혼, 취업, 진학, 모든 것들을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스승에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기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죠? 스승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모두가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부름받은 제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지와 비슷한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수종들다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원어로 보면, 원어로 샤라트라는 말로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제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이었거든요. 사밧의 아들이었는데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따르던 사람. 손에 물을 따른다는 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손에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노예가 물을 따라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죠? 예수님 발이 다 젖었는데, 아니요, 다 이렇게 흙이 묻고 더러운데, 그죠? 이렇게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보통 손님이 오면, 그죠? 땀 냄새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향료를 이렇게 뿌려주는 게 관례입니다. 좋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런데 아무 향료도 뿌려주지 않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지만 푸대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다 자기 눈물을 쏟지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로 예수님의 그 흙 묻은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버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하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 당시 여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그죠?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남자에게만 자기 남편에게만 머리를 풀어 헤쳐주거나 아니면 창녀가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창녀가.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창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러면, 그죠? 이거 굉장히 결례인 겁니다. 당신 나랑 무슨 상관된 당신 머리를 풀어 헤치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창기인 줄 아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주셨어요. 왜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여인을 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죄를 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동네 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며 사람들 몰래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몰래 조용히 뒤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푸대접 받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감수하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깨트려 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용서받은 것이다.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그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정말 그죠? 자기를
종으로 간직하고 자기를 노예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스승을 향하여 손을 붓는 노예가 손에 물을 따르는 이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스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뭔데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 목사님이 뭔데 자존심을 건드려? 그건 이미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종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자기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은 다만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칭찬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속한 재산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굳이 있다면 누굴 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는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지구를 멈췄습니다. 지구. 옛날로 표현하면 해와 달이 멈춰버리게 만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시간이 더 이상 가면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말렉을 무찌르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외쳤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무엇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합당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부하이고 스승의 수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종자가 되어야 스승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조수로, 부하로, 노예 같은 사람으로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항상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곳에 있는 게 두렵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으면 다 죽여버릴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진 밖에 회막을 하나 지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진 밖에다 회막을 하나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밖에다 뭐 기도처를 하나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진을 나가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한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가잖아요. 기도 한참 하면 피곤해서 가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영성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나중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시종자로서, 수종으로서, 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항상 있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 그의 수종 여호수아는, 아니 내 주인께서 기도를 2시간 하셨는데 내가 어찌 2시간 하겠습니까? 나는 3시간 해야겠습니다 하고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막 여자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수종이 되는 거예요. 스승의 수종. 스승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스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한 기도의 복이 그 제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선교단체 이름 잘 모르시죠? 제가 ESF라고 저기 우리 성동구,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선교단체 그 지부를 섬기는 ESF 라는 선교단체, 제가 거기서 훈련을 2년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스승이었던 김삼섭이라는 분이,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박종범 형제 저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분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선교단체에서는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 목자님 그랬습니다.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
근데 월요일날 아침 6시인데 저희 집이 그때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거기 건대 입구역이고요. 저희 집에서 2시간, 보통 걸리면 2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 6시에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입으로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머리로는 뭘 했을까요? 머리로는 막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월요일날 아침 6시에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일요일날 거기 와서 자야 되느냐? 아니면은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근데 계산해보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걸어가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15분 버스 타가지고 전철을 한 번 타고 한 번 갈아타가지고 도착하면 2시간이 넘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자기는 쉽잖아요. 잠자리도 별로 좋지 않고 뭐 돈도 없으니 여간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 새벽 4시 반에 첫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4시 10분에 집에서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버스 한 대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12주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12주 과정 월요일마다 아침 6시에 막 뛰어가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요. 버스 안에서 막 뜁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버스 안에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버스 안에서 막 뜁니다. 빨리 가라고. 내리면은요, 전철역까지 걸어서는 10분 걸리는데 거기를 한 2, 3분 만에 또 막 뛰어갑니다. 전철을 딱 하면 그게 정확하게 첫 차를 탑니다. 첫 전차를. 제가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첫 전차를 타가지고 신도림역에서 뭐 갈아타가지고 2호선 타가지고 저기 건대입구역에서 한참을 지하철만 1시간을 탑니다. 한참을 타가지고 거기서 탁 내리면 거기서가 이제 건대입구역에서 그 성동 구청 그 ESF 거기는 뛰어서 보통 걸어서 30분 걸리는데 뛰어서는 한 15분 만에 뛰어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서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5시 55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12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숙제가 뭐냐? 성경 요한복음 1장 외우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일주일 내내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니까 가끔 지내고 까먹고 있다가 성경 암송 안 했네? 하면서 그냥 2시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뛰면서 외우면서 지하철에서 외우면서 그리고 가가지고 딱 앞에 섰을 때는 다 줄줄줄 외우고 제가 비교적 성경을 많이 외우는 이유가 그때 많이 외웠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제가 한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한 몇천 구절 외우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자인교회에 제가 어느 때인지 생각이 안 나요. 새벽 어느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모습 그게 언제입니까? 군대 가기 전이니까 거의 한 뭐 몇십 년 전에 10몇 년 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가던 그의 모습을 기도 중에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제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승의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그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랬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는 스승의 수종자가 되었을 때 그 스승의 영성 그 이상을 물려받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스승의 문제라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소식들이 막 방송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스승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자살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스승이 문제이기 전에 먼저 제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째, 즉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제자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던 그 엘리사의 즉각성과 적극성,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입맞추고 백성에게 고기를 먹였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특별히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엘리사의 모습처럼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수종자가 되는 것, 스승의 종이 되는 것,
이러한 제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마음껏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의 모습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여호사를 따랐던 모세를 따랐던 여호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스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부르신 엘리야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즉각성과 적극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의 주도권을 스승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승의 수종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참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